오늘은 사진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전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좀 이따 보겠습니다. 좀 이따. 자, 사진은 사진 촬영할 당시에 감사함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 발생하는 많은 순간들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저희가 1시간 전에 뭐 했는지 저는 간짜장을 먹었네요. 1시간 전에. 자, 그렇게 너무나 빠르게 되게 맛있었는데 그냥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때로는 지나간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물론 그 순간은 제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지만 제 기억이라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 그 기억할 여유도 없이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겨울이 너무 추워서 유난히 추운 것 같아서 제가 살던 미국의 겨울은 어땠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2016년 1월 23일, 이제 보여주세요. 자, 2016년 1월 23일에 미국에 폭설이 왔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 이게 3일 내내 눈보라가 쳐갖고 나중에는 승용차는 완전히 다 덮였어요. 그래서 맞이하는 이렇게 진짜 눈에 이렇게 굴을 파면서 갈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렸는데 3일 동안 이렇게 눈이 내렸다는 것은 집안에 갇힌 걸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렇게 동네 반경이 커갖고 가장 가까운 마트가 걸어서 10분이었어요. 걸어서 10분. 그냥 눈이 안 내릴 때. 저렇게 눈이 내릴 때는 걸어서 갈 수도 없을 정도죠. 근데 이제 집에서 심심하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저희 밖에는 눈이 저렇게 내리는데 저는 지아랑 이렇게 눈 퍼갖고 와갖고 집에서 눈사람 만들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한 3일 내내 쉬지 않고 눈이 왔는데 이렇게 차 높이까지 왔던 눈이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눈만 그렇게 많이 내렸던 기억만이 아니고 저렇게 아이와 이렇게 함께 놀았던, 만약에 이 사진이 없었다면 이런 기억이 쉽게 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진을 보니까 집에서 심심하니까 지아랑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감사한 순간이 있었구나. 3일 내내 눈이 내려도 이렇게 감사한 순간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사진을 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도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2016년 3월 사진이에요. 근데 이때가 제가 살면서 가장 한숨을 많이 쉬고 뜬 눈으로 밤을 샐 때, 밤에 잠이 안 와갖고 자다가 잠깐 눈 감았다 떼면 그냥 해 뜰 때까지 눈 뜨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너무 많아갖고, 그리고 인생은 풀리지가 않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숨 쉴 때인데 이때도 저렇게 지하도 있었고 저희 아내도 이제 벚꽃 보러 놀러 간 거였어요. 그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그 일본이랑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국교를 맺으면서 그 벚꽃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전미에서 이제 벚꽃을 보러 오는데 그렇게 보러 즐거운 순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진짜 한숨밖에 안 나와서 진짜 즐거운 순간이 있었을까 하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때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뻤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 과거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즐거운 순간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리고 다 견디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면서 과거를 감사하고 오늘 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사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사진은 핸드폰으로 다 찍으실 줄 아니까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진 찍는 데 가장 중요한 거. 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델이 좋아야 된다. 모델이 좋아야 된다 얘기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사진 잘 찍는데 카메라도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진을 잘 찍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자, 사진을 잘 찍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빛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어두컴컴한 데는 찍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최신형 소니에서 나온 거는 정말 어두운데도 찍어주긴 합니다. 근데 잘 나오진 않아요. 자, 상식적으로 빛이 없으면 아무 사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맑고 투명한 사진, 그 사진을 찍으려면 빛이 적당한 세기로 비춰줘야 돼요. 한 대낮에,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잘 안 나오는 시간. 그때가 언제냐면 11시부터 3시까지예요. 대낮에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에 찍으면 얼굴이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진이 잘 나오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고 4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사진이 잘 나옵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이렇게, 자, 이게 얼마 전에 12월 25일 날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한다고 찍었는데 껌껌하니까 촛불하고 찍으니까 거의 안 나와요. 저희 카메라로 간신히 잡은 건데 이게 그나마 여기서 보니까 이런데 실제로 보면 자글자글 해갖고 초점도 정확히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간신히 걸린 사진인데, 자,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일본 선교 간 건데 한 명, 우리 그래도 사진 공개도 상처 안 받을 만한 잘생긴 형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고야에서 39도인가 그랬어요. 그때 너무너무 덥고 햇빛이 너무너무 센 날이었는데, 이렇게 햇빛이 센 대낮에는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저렇게 얼굴이 진하게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너무 쨍한데 맑은 느낌이 사진이 전혀 나지 않아요. 물론 이 정도면 잘 나왔죠 하시겠지만, 이 머리 밑에 자세히 보시면 그늘이 져요. 그래서 사진은 그늘이 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늘이 지고 피부 톤이 너무나 두껍게 나와요. 이렇게 맑지 않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사진인데 이건 좀 자세히 안 나왔는데 요거는 해질녘에 찍은 사진이에요. 빛이 인물에 고르게 들어가요. 굉장히 고르게 들어가고 굉장히 약간 맑으면서도 이렇게 빛이 이렇게 편안한 느낌으로 사진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형제가 잘생겨서 어떤 사진도 다 잘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사진을 찍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빛이에요. 핸드폰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왜 제가 찍는 사진은 흔들리죠? 왜 그럴까요? 어두운 데서 찍으셔서 그래요. 충분한 빛이 없는데 사진을 찍으시니까 손이 흔들리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하거나 정말 밝은 데서 찍으면 사진은 절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찍는 순간에 이렇게 하시면 흔들리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거의 안 흔들려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빛이 있으면 사진은 예쁘게 나옵니다. 자, 이 빛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진에만 그럴까요? 자, 밝은 빛이 떠올라 있는 시간은 모든 사람이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면 모든 사람이 일을 멈추고 쉬면서 다음날 새롭게 빛이 떠오를 것을 준비하게 합니다. 재충전을 하게 하죠. 이렇게 빛은 한 사람과 생물이 이렇게 성장과 활동할 수 있도록 정말 큰 힘을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 말씀은 이 빛에 대한 선포로 시작을 해요. 60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빛에 관련된 말씀인데, 자, 이사야 60장은 우리 독자들,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저같이 일어서서 빛을 쫙 발하라고 이야기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문맥을 따지면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일어나라! 명령하는 대상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백성들일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고 힘차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자,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라 그러는데 5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죄악의 심판에 대한 말씀 중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것이 이 9절인데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빛을 바라나 그 삶에는 어둠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밝은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실제 행동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9장 3절을 보면 더 자세히 설명이 되는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빛은 바래요. 하나님, 저는 밝은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는 빛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은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고 입술은 자신들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혀는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쓰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지만 빛을 얻을 능력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어둠 가운데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희망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59장이 끝나는 시점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59장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20절을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구속자가 올 때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빛이 임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밝은 빛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예수님이 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다음 21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빨간색인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너의 후손의 후손에게, 너의 자손에게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영혼들 가운데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59장 마지막이고 그 다음 60장이 나와요. 60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60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구원해 주겠다. 너희와 너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너희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0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발하는데 스스로 얻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최근에 미디어에서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가치를 깨달을 때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긍정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이 말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 때는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촛불은 어떻게 타죠? 누군가가 불을 붙여줘야 탈 수가 있어요. 스스로 내가 불을 비춰야지 한다고 비춰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저 전구는 전기가 있어야 불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빛이 꺼지죠.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 빛을 붙여줘야만 비출 수 있는 존재고 전기라는 에너지를 공급해줘야만 비출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빛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60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산다고요?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캄캄한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 10절과 비슷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진짜 빛, 참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빛을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와 같아요. 빛이 임해도 그 빛이 진짜의 빛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 그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며 밝게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비추어야 될 빛이 무엇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빛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빛이 임했어요. 빛인 예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죠? 다 아시죠?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임하니까 변했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빛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을 더 얻어 뭐를 전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발해야 되는 빛은 다른 빛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우리를 밝게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명령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결과는 바로 이것이에요. 60장 3절 이사야 60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비춰야 될 빛을 온전히 비추며 살아갈 때 나라들이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나아온다는 거예요. 왕들은 여러분들의 빛을 보고 광명으로 빛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 빛이 참 빛이기 때문에. 자,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새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주는 힘찬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맞추면서 막연히 제 스스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제 스스로 어떤 빛을 발하는 존재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없이 빛을 비출 수 없는 저라는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과분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빛으로 인하여 저도 누군가에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 빛을 비출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 인간일 뿐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혼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없는 깜깜한 우리 같은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밝게 비추는 저런 존재가 된다는 희망과 기쁨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할을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결코 빛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빛이 함께라면 여러분은 너무나 밝게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설교 처음에 사진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사진 이야기로 마칠게요. 자,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아까 그 사진처럼 한낮에 쨍쨍한 빛을 받으며 은혜의 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빛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껌껌한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보며 살아갑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예, 제가
남산 올라가서 야경을 찍은 건데 이제 한낮에는 태양이라는 하나의 존재만으로 온 세상이 밝게 비춰집니다. 그렇죠? 태양이라는 단 하나의 존재만으로 온 세상이 밝게 비춰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저런 작은 빛을 하나하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기에는 자동차 불빛도 있을 거고요, 건물의 불빛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로등의 불빛, 수많은 불빛들이 있을 거예요. 밤에는 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빛깔들이 세상을 비추게 돼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가로등 불빛, 자동차 불빛, 아직 사무실 꺼지지 않은 불빛 등 여러 가지 불빛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색깔로 빛을 내실 수 있어요. 봉사의 빛, 나눔의 빛, 교제의 빛, 화평의 빛, 오래 참음의 빛, 희락의 빛, 인내의 빛, 자비의 빛, 양선의 빛, 충성의 빛, 온유의 빛, 절제의 빛, 포용의 빛, 너무나 많은 빛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빛이 2018년 한 해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깜깜한 어둠 가운데 저 빛을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빛의 빛깔로 세상이 저렇게 깜깜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 저렇게 비춰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우리 교회 뒤에서 찍은 거예요. 여기 옥상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찍은 거예요. 예쁘죠? 예쁘죠? 근데 뭐가 빠진 것 같으세요? 이 사진에서 한 가지가 빠졌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알 거예요. 보여주세요. 뭐가 빠졌죠? 십자가의 빛이 빠졌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빛이, 다시 보여주세요. 앞장, 수많은 빛이 저렇게 반짝반짝 비추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다음 사진, 십자가의 빛이 빠진다면 그 빛은 의미 없는 빛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신년 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2018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6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빛이 전 여러분들을 통하여 2017년 한 해 십자가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2018년 한 해에는 더 밝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